오늘은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촉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반응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과 2장의 모든 내용이 성전 재건과 관련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배우게 되는 학개서 2장 중반부의 말씀에서는 성전 재건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본문의 주된 주제는 거룩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에게 가서 거룩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던지게 하신 거룩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랴.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 말씀은 율법에 나와 있는 부정과 정함의 규례와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바쳐지는 고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 때는 소나 양 같은 동물을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번제와 화목제가 있습니다.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로 바쳐진 동물을 모두 태웁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남겨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율법에 정해 있습니다. 거룩한 고기는 바로 이 제사 때 나오는 짐승의 제물을 말합니다. 구약에는 오늘날과 같이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고기를 보관할 때 천이나 옷자락으로 잘 싸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 놓았습니다. 이 고기는 반드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만 먹어야지 일반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거룩한 고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고기를 보관하기 위해 사용한 천이나 옷자락은 거룩한 고기와 접촉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이 거룩한 천이나 옷자락이 다른 음식이나 물건에 접촉하게 된다면 그 음식과 물건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율법에서는 죽은 사람이나 동물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이처럼 죽은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이 위에서 음식이나 물건을 만지게 되면 그 접촉한 음식과 물건들이 모두 부정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12절은 거룩한 영향력에 대한 가르침을, 13절은 죄의 영향력에 대한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거룩한 고기에 접촉한 옷자락은 거룩해지지만 이 옷자락과 접촉한 음식은 거룩해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거룩한 고기에 직접 접촉한 것만 거룩해지는 것으로 거룩의 영향력 혹은 전염성은 1차 접촉자로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서는 부정한 시체와 접촉한 사람은 부정해지고 다시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음식 또한 부정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부정한 시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2차, 3차 간접 접촉자도 부정해질 수 있기에 죄의 영향력과 전염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것은 다른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확장성이 적은데 부정한 것은 다른 것을 더욱 쉽게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정리하자면 12절과 13절은 거룩성과 죄성의 영향력과 전염성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과 부정에 대한 가르침 속에 담긴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과 부정에 대한 가르침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거룩과 부정에 대한 말씀은 죄가 가지고 있는 악한 영향력과 전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서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몇 년 동안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코로나 감염 사태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감염 지수였습니다. 감염 지수란 코로나에 걸린 확진자 한 명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더 감염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숫자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감염 지수가 높을수록 코로나 감염 확산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문제는 감염자 한 사람에 의해서 1차, 2차, 3차 감염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도 이와 비슷한 문제로 거룩과 부정에 대한 감염 지수에 대한 상징과 비유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의 고기와 직접 접촉하게 되는 옷자락은 거룩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고기를 보관할 때는 청과 옷자락으로 포장하여 보관하는데 이때 거룩한 고기를 감싼 청과 옷자락이 거룩한 청과 옷자락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고기에 접촉한 옷자락이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한 단계 과정을 거쳐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거룩한 고기가 옷자락을 거룩하게 전염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고기로부터 시작된 거룩의 전염은 1차 전염밖에 시키지 못합니다. 거룩한 고기로부터 시작된 거룩의 전염이 2차, 3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감염은 거룩한 고기와 직접 접촉한 음식이나 물건 혹은 사람에게 국한되기 때문에 거룩의 전염력은 높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부정의 전염력은 어떻습니까? 죽은 시체로부터 시작된 부정의 전염은 죽은 시체와 접촉한 사람을 1차로 부정하게 전염시키고 다시 부정케 된 그 사람이 만진 모든 것들을 2차로 부정하게 전염시킵니다. 즉 거룩의 전염력은 1차밖에 안 되는데 부정의 전염력은 1차, 2차, 3차 그 이상으로 높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보통 감기처럼 전염력이 아주 낮은데 부정의 전염력은 변종 코로나처럼 아주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죄가 미치는 악한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일은 전염이 잘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대로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감격하며 거룩한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의지적으로 행하기 위해 힘써도 그것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은 본받고 지키려고 해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죄스러운 것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미혹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은 저절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쉽게 본받고 따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전염력보다 부정함의 전염력이 강하다는 것은 개인이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는 것에 더 쉽게 유혹을 당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영향력과 전염력이 크다는 것은 나 혼자만 죄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동일하게 죄를 범하도록 부추기게 만드는 악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문제가 개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이들을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공동체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죄의 악한 영향력을 더욱더 경계하고 주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과 부정에 대한 말씀은 죄와 식비에 타협하는 인간의 연약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죄가 가지고 있는 전염성과 좋지 못한 영향력에 파장이 크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죄에 대한 인간의 무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대확산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일반 사람에게는 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저항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로는 코로나19 감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개인 위생을 신경 써야 됩니다. 즉 코로나 감염에 대한 경각심과 경계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태도도 동일합니다. 죄의 전염력이 크기 때문에 죄가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영향력이 큰 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를 조심하고 경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죄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계하려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기보다 본능적으로 죄에 대하여 끌리는 경향이 더 크게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기보다는 죄 짓는 일을 오히려 더욱 즐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죄의 유혹에 대하여 우리들은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은 죄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거룩과 부정에 관한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하나님 민족의 부흥과 회복을 꿈꾸며 성전 재건 과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방해를 비롯해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내부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의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 조금 더 때를 기다려보자. 또 어떤 이는 당장 먹고 살아가도 힘이 드는데 지금 성전 재건을 꼭 해야 하는가?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셔야 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 어려운 시기이니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직 시기상조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대하여 이러한 회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분명 처음에는 정말 소수였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의 부흥과 회복에 대한 꿈이 있었기에 오랜 시간 일군 삶의 터전을 뒤로한 채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에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성전 재건의 일이 어려워지고 여기저기 방해하는 일들이 많아지자 소수의 불평이 점점 다수의 불평으로 퍼져나갔고 성전 재건의 회의론적인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끝까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재건의 일이 힘드니까 여러 가지로 자신들을 힘들게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성전 재건을 반대하고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의 반대론자들, 회의론자들의 입장과 태도가 죽은 시체와 같이 부정한 자리에 있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작은 소수에 불과한 부정한 그들의 주장이 다수를 오염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부정적인 죄의 영향력과 전염력이 매우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죄의 유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깊이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렇듯 죄와 쉽게 타협하며 성전 재건을 중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죽은 시체를 만진 부정한 자와 같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음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다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머지 종교적 활동은 나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종교적인 여러 활동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평안과 안위가 제일 우선시 되어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떠한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하고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각자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그들의 삶을 우선시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준비를 해도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죄가 가지고 있는 악한 영향력과 전염성에 대해서 그리고 죄와 쉽게 타협하는 인간의 인약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학개서 1장 말씀에서 공부했듯이 성전 재건의 중단, 이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외부 세력의 방해 때문에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성전이 중단된 원인인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자신들의 평안과 인생의 안락함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오랫동안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그들 자신의 안위와 평안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 보실 때 죄의 악한 영향력에 깊이 전염되어 있는 모습이고 죄와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며 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각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인생의 최우선 목적이 되어버린 비극에 대해서도 그들은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종교의식과 행사는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상태 그대로 놔두면 이들은 절대로 스스로의 의지로 죄와 타협한 지금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만의 노력으로 그들이 저지른 불순종의 잘못을 뉘우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들이 지금의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학개서 전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 죄를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절실히 배울 수 있습니다. 죄의 전염성에 너무나도 쉽게 감염되고 죄의 유혹에 제대로 된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말씀 거룩과 부정에 대한 이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먼저 제사장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제사장들에게 보내신 이유, 그것은 이러한 영적 무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앞장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악한 영향력에 너무나도 쉽게 굴복하고 패배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바로 서게 하는 일에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던 제사장들이 그러한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교훈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일을 소명으로 삼고 이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치 않더라도 그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는 일을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또한 제사장들이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와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교회와 사역자들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싫어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하나님 백성들 역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에서 바르게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거룩한 삶 살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처한 상황, 환경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정황은 분명 우리에게 신앙적 타협을 요구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결국 죄를 멀리하고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 죄의 유혹과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구별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룩한 고기, 거룩한 옷자락, 사실 이러한 것들이 거룩하다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그것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 위하여 구별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는 물건이나 음식들이 거룩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도로 구별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 재건 역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경배하는 민족으로 우뚝 세워지기 위하여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다르게 구별되기 위하여 시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거룩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는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